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누가복음 살펴보았는데 사실 제가 어떤 성경 하나를 선택해서 맨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설교를 해봤던 게 처음 경험이었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뭐랄까 챌린지가 있고 두렵기도 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매 시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책 사도행전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사람에게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전편이었던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그 편지의 시작에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더 확신하게 만들려고 제가 그 차례대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하고 그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 정도를 기록했다고 해요. 누가는 2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27분의 1, 그러니까 13분의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적인 분량은 무려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특이하게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의 기록을 보면 꼼꼼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꼬장꼬장한 그런 특징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누가가 그 당시 사회에 어떤 풍습이 여성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황에 대해서 여성들의 몇몇 자매들의 그 경험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이 승천의 이 신비스러운 이 장면도요, 아마 이 장면이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가 승천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안에 굉장한 과장이라든지 미화하는 게 넘쳐날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누가는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아주 간단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어떤 직업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실에 집중하던 누가가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굳이 2권의 책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품의 누가가 이 하나의 이야기를 2권의 책으로 나눴다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2권의 책으로 나누는 그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슬라이드를 비교해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전편의 마지막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과 사도행전 1장 후편에 그 시작되는 그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승천의 모습이 전편의 마지막이었고 또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후편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누가가 왜 굳이 나누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나누었을까요?
책을 만들 때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한 권에 다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었다라는 기술적인 이유만이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다 똑같이 올려가더라라는 이 표현이 있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굳이 전편과 후편으로 왜 나눴을까요? 어떤 분리하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책을 나누는 포인트를 바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승천이라는 신비한 이벤트를 강조하려는 의도보다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승천의 어떤 이 현장에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승천이라는 모멘트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서 그 중요한 메시지가 발표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기다리라 합니다. 기다리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두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주제는 바로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사실 이 흥미진진한 후편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게 살짝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편을 마무리하시는 그 에피소드에서도 기다리라 하셨고 후편의 시작점도 기다리라 하십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기다려라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기다려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죠. 이제 막 시작하는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기다려라 였다는 것이 바로 우리 반석유의 교회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다시 위로하시고 힘 주셨는데 이제는 막 전장으로 뛰어내려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라!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이곳에서 더 기다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려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하늘로 올려가셔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장면인데 평범하게 우리가 듣지요. 무려 천사들에게 호의를 받으시며 하늘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막 올라가시면서 가라! 이런 말씀하시면 왜 제자들이 아멘! 하고 막 뒤돌아서서 막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서 예루살렘의 그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전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큰 부흥이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만 이게 자연스러운 진행인데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기다리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원하고 계획하고 하지만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제법 기다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게 마치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켓에 가면 되도록 한 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처음에 선택한 줄에 버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아마 자매님들은 좀 그 가치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자매도 저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좀 오래 살아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급하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몽골 사람하고 밥 한번 먹으려면 아주 속이 터져 나갑니다.
제가 밥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몇 번씩 다시 확인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냥 처음에 밥 먹기로 약속할 때 언제 어디서 이렇게 약속하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당일날 점심시간이 가까워야 드디어 시간과 장소가 확정이 됩니다. 제가 제법 잘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제 속이 터져나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현장에서 그 어떤 그 현지의 그 패턴을, 그 어떤 그 문화를 적응하지 못하면 심장마비와 인내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빨리빨리를 전파했던 우리 한국 민족이 특별히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지요. 라면도 끓여 먹기 힘들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가 소개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여기서 기다려라 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고 여기서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기다린다면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의 순간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기다리면 너희들이 가게 된단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가려고만 합니다. 아마도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섣불리 떠났다가 호된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 끝에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땅 끝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땅 끝에 도착하기 전에 이곳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짠 하고 거룩하게 변신하기보다는 자기를 잘 아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잘 안 되던 사역이 선교지에만 가면 기적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의사분이 LA에서 병원에서 일할 때는 별 효험이 없는데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환자를 보면 아주 큰 일이 벌어진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짝 무섭지 않습니까? LA에서 침 맞는다는 것이. 제가 아는 어떤 몽골 선교사님도 자신의 사역지 몽골에서는 별 큰 사역이 없는데 옆 나라인 중국에만 가면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 몽골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몽골에 왜 그렇게들 많이 가시는지. 제가 있을 때에도 날씨가 좋은 여름이면 참 많은 교회 팀들이 몽골을 방문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아주 평범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몽골에만 오시면 아주 충만한 부흥사가 되시는 걸 제가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선교지 가서 충만한 척 하기보다 이곳에서 먼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이 지도로 확인하는 저 먼 곳만이 아니고 이곳에, 내가 사는 이곳에, 내 삶의 주변에 죽은 영혼이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이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바로 그 땅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박차고 땅끝으로 가라가 아니었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반석위의 교회에도 마찬가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알게 해 주심이 있었습니다. 자꾸 다음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먼저 성령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렇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기다린 사람들을 찾아보니 너무나 많았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고요.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120년 동안 산 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구덩이에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다윗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왕을 피해서 정처 없이 이것저것을 떠돌아야만 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다음 날부터 사역하는 것 같았지만 아라비아 반도에서 많은 시간 견뎌야 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이곳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을 더욱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 승천의 순간에 둘러서 있는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는 이 5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무려 40일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내었던, 우리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체험을 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이 명령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지금 무려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당장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산을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꿈에 뭔가 희뿌연 것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텐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조급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조급하게 번제를 드렸고, 이 번제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사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었지만 꾸중을 듣게 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결과가 멸망으로 다가온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아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를 떠나고 사마리아를 떠나고 이것이 아니라 저 땅끝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뭔가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어떤 현실 때문에 오는 나의 어떤 답답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 묵상하면 할수록 바로 그 답답함이 사울 왕이 가졌던 조급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가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편리한 예배 시간, 그럴듯한 예배 장소가 우리 반석위의 교회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제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쳐부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뜨거운 광야에 머무른다는 것은 슬기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5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40년, 무려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며 1장에서 우리 반석위의 교회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어떤 흥분되는 방향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주님께서 제 마음에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라는 이야기는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라는 이야기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제가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제 자신 안에 그 욕망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조급함, 예루살렘 탈출 증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욕심이 나를 이렇게 변화가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서 제 마음대로 뛰어나가려는 이 조급증을 내려놓는 것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반석이회 교회에 제 삶에, 제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건물이나 시간 또는 훌륭한 목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시간도 장소도 아니고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음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 성령 앞에 기다릴 줄 아는 반석이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요, 여러분 삶 속에 기다리고 있으신지요?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입학하는 학교는 기다림의 학교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나가서 뭔가 변화를 만들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다릴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없이, 그분의 함께 하신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력으로 뛰어나간다면 제가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며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방향이니까 그 차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차이점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견뎌야 하는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머물러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신 그분의 그 크신 계획하심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위해서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겸손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흥분했던 500명의 사람들에게 내려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